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셋째 아내를 간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어 했고 다시 간다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에 돌아온 후에 셋째 아내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육신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죽게 되면 바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과 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체험적으로 알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도 깨우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이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으로 성경에 소중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신의 창조주시며 자신이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분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란 첫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 것이 무엇이죠? 첫째 것은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주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는 율법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닌 온전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들과 맺으신 언약, 구약이죠. 구약을 폐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심으로써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의 제약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하셨고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철저한 순종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5장 8, 9절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 9절. 자, 히브리서 5장 8,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렇죠? 고난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님께서 피와 살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주님은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함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으며 배고픔, 추위와 더위, 동정과 연민, 그리고 때로는 슬픔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성을 지니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만을 지니셨다면 시험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렇겠죠? 주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장랑에 대한 시험,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며 남은 생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5장 8, 9절 아까 밑줄 치셨나요?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씀.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완전히 갖추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완전히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은 또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우심으로써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 혹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그 교리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순종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순종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말씀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과 마음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두 번째 섬김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어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어울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관행과 생활 태도까지 따라가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그들과 섞이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마저도 내팽개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오용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좀 어울려야 되겠다.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 그들이 진리라고 내세우는 잘못된 교리마저도 인정하게 돼서 배교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카톨릭이 지니고 있는 교리가 다 거짓 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빌리 그레함 같은 복음 설교자가 그렇게 해서 말년에 실족했지 않습니까? 카톨릭과 손잡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카톨릭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것입니다. 자신도 실족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목사가 한 분 계셨죠. 순복음교회 조모 목사라는 분인데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배교했던 것입니다.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불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몸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 받았냐? 불경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불경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은 얻었겠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힌트를 얻은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용인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깨달은 그것이 마치 구원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고되고 나면 세상은 완전한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배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해서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정당화시켜주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싸우며 불의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전쟁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바른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 그것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 그것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면 같이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도지를 보고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복음과 또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이것저것 좀 오래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심한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늘 거의 뭐 취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생활을 인정한답시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뭐 식사를 시키고 또 그 사람도 식사를 시켰는데 뭐예요? 술도 같이 시키더라고요. 식사가 나오자 바로 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실수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술을 시킬 때 그걸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술꾼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한 장면입니까? 그렇겠죠? 나는 음식을 먹고 그는 술을 마시는 장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은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나는 이제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눈치챌까봐 막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술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식사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까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술을 시켰을 때 술을 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술 취한 사람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다시 대화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가서는 복음이며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 상태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전화를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이 술 취해 있고 항상 술 취해 있고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나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그렇게 항상 술 취한 상태로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술을 먼저 끊어야지 당신이 진리에 순종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이해를 못 해주냐 이거예요. 자신이 그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그 상황을 왜 이해를 못 해주냐는 식으로 하면서 되려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를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이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술꾼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같이 만약에 술잔을 기울인다든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느냐 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 가운데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학문은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진리를 가로막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타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본분까지 망각한 채 그들을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진리로 깨워줘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되죠. 그들이 깨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더욱더 큰 소리로 또 적극적으로 외쳐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불쾌해하고 거부하고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외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태도를 보고 그들이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외감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손깍질하고 경멸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란 세 번째, 능력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종교나 철학, 학문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고상한 능력을 잘 활용해서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을 보여준 사람들을 우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인간들이 그 사람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또 그 사람을 본받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육신을 초월한 어떤 극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치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또 세상이면서 한편은 또 뭐예요? 휴머니즘을 추구하죠.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또 인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들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그런 그들의 관점대로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말씀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때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 전파 매체를 통해서 허탄한 것, 사치스러운 것, 음란한 것, 신통방통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창조주를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욕망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없이 오직 인간들만의 힘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쇠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즉 주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처지, 거기 빌립보서 4장 11, 12절 보세요. 바로 위에. 보셨습니까? 거기 어떤 처지라고 나와 있죠? 어떤 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당한 극심한 고난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극심한 고난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돌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자, 보통의 인간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의 영적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욥을 쳐서 그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무엇을 뺏었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분의 긍휼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그 믿음만은 끝까지 간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바울에게서는 욥의 경우처럼 찬양과 감사마저도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는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바울의 목숨 외에는 빼앗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 그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은 자살 충동자였습니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닥칠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시험으로 실제로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 시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겨냈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큰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이며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삭을 바칠 마음을 먹었었죠? 이삭을 포박해 놓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런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무엇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재물을 예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마련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네 번째,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2,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 14절 말씀.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주님의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안부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커피를 타주고 차를 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자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친구라 불린다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사랑이란 말과 함께 친구라는 말을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남용하고 남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실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내 친구, 예수님과 친구 되기 등등. 세상은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며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과 아주 쉽게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먼저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성별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상임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분리 또는 성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은 세상죄인들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더라도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해본 뒤에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불쾌하게 여긴다면 다시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14절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교회에 자매들은 많고 또 형제들은 적다 보니 당연히 결혼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매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자매들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육신적인 욕심을 따른다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승낙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쉽게 타협해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아무나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는 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멍이라는 것은 두 짐승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에 씌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입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렇죠? 또 아내가 가자고 하면 가야 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큰 어려움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이 왜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고 한다면야 뭐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그냥 육신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육신적으로야 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인이지만, 그렇죠?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는 불의한 사람이죠. 자신은 빛 가운데 살지만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마귀들의 전이죠. 우상들의 전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지만 배우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설득시켜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결혼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막 데려와라. 결혼 상대자가 있으면 아무나 막 데려와라.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나 구원받았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좀 봤어요. 응? 거짓말이라는 걸 또 알아. 그렇지만 어때요? 돼요? 60만을 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과연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칫 둘 사이에 불화라도 생기게 되면 잘못된 결혼 때문에 지상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응?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기도 참가하고 저기도 참가하고 같이 교제를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때요?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응? 그런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잘 지내기 위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그렇게 아주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삶에도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계속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완전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죄의 즐거움, 죄의 낙을 즐기려고 움직일 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회식 자리 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서로 건배하자고 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같이 노래방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자, 그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레위기 26장 11, 1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구절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구절은 아주 조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너희가 성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거닐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조건적인 구절인 것이죠. 이 구절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그런 것들이 모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건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성별된 삶인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그렇죠. 이것은 신약교회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면 성전의 그릇들을 날랐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본 구절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유혹하지만 성령 말씀은 나오라,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 본문 그 17절에 부정한 것, 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죠. 담배, 술, 마약, 포르노, 또한 뭐예요? 모든 이단 교회, 이단 교리, 진리와 타협한 모든 교회,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인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언급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약 교리에서 딸은 없죠? 하나님의 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야 여자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33세 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별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시간 내서 읽고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때 비록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여섯 번째,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고난당하는 삶.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우리는 주님의 지체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사실 이 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죠? 영적 침례. 그렇죠?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해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함께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침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잠겼었죠? 장사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리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리적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박해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실로 주님의 죽음을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옥고와 채찍과 배고픔과 조롱과 박해와 고난의 자국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거기 1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 의미,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그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고난이었죠? 주님과 같은 고난을 함께 겪는다는 것이었죠? 그럼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앞서고자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과정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끝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끝맺음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승리일까요? 무슨 세상 삶으로부터의 승리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끝맺음의 승리, 마지막 승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러겠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인데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부활을 하든가 아니면 산채로 들림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는 사망에서 승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승리는 물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몸, 완전한 몸, 33세 반의 남생의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은 말 그대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주님을 믿었던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